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총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집중 호흡을 보면서 나도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저렇게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도 있겠다,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급변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흘러가곤 합니다. 이 세상은 금융화도 같이 빠르게 변화합니다. 과학기술도 빠르게 바뀌고 있고 이 세상 문화도 예전과는 다릅니다. 점점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가치관, 너희 인생은 너희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마, 복음에 접한 그 하나님 앞에 잠시 나왔던 사람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고 배교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지금 히브리서 2장을 통하여서 말씀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더 귀한 존재인데 사람들은 그 존재를 모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등한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나와서 은혜를 받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시대입니다. 믿음에서 떠나가는 시대입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은 어떤 단어입니까? 안 나가이죠. 교회에 안 나가라고 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성준 목사님의 저서 떠내려가지 마라라는 책에서 이 시대의 예수 도전자들에 대하여서 몇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위기, 위협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고성준 님이 이야기하는 몇 가지를 한번 곱씹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대의 물결에 나도 휩쓸려 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 시대는 창조를 거부하고 진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인간은 것은 이성과 권위를 부정하고 사실보다 감성에 치우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의 마음에 와닿는 대로, 네 감정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들에게 심고 공공의 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프레임이라는 것을 더 씌우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각계각층에 많은 이러한 분리되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는 것, 그리하여서 서로 적대시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교회 안에서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신앙의 중심을 단단히 붙잡고 계십니까? 바닷가에서 배를 고정시키는 것은 다시죠. 바다 한가운데에서 다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배가 항구 안에 있을 때에도 다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배를 고정시키기 위하여서 튼튼한 로프로 고정을 시킵니다. 이처럼 지금은 우리의 신앙을 단단히 고정시켜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복음의 길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들은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말씀이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욱 유념한다라는 것은 더욱 굳게 간직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귀를 기울인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에 더욱 귀를 기울인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님의 음성을
그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2절 3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무관심하게 여길 때에 어떠한 보응을 받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것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에 천사를 통하여서 율법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통하여서 받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모세오경, 이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 그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보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천사를 통하여서 준 이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보응이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데, 그렇다면 천사보다도 더 귀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더 존귀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증거하신 복음, 이 복음을 등한시한다면 얼마나 더 큰 보응이 있겠는가, 그것을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했습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우리에게 임한 구원, 이 구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삶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입에서 입으로 증거하며 내려오고 있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천사를 통하여서 준 율법도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보응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삶으로 증거한 이 복음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은 그 보응을 어떻게 피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영원한 심판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죽는 순간까지 거부하는 자는 영원한 심판이요, 믿는 자로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둔감하게 되면은 믿는 자는 심판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4절에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능력을 주셔서 모든 기사와 표적, 여러 가지 이적들을 다 행한 것은 그 복음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복음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굳건히 복음 가운데 서야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의 말씀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아니하면은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주중에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경로당에서 이제 복날을 맞이해서, 복날이 지났지만 계곡 근처 오리고기 식당에 가기로 하였고, 제가 7월 초에 그 차량 운행을 교회 차량으로 봉사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선뜻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중요한
이 학위 과정에 수업이 있는 것을 미처 제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약속을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입에 뱉은 약속인데 취소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제 대신 또 이렇게 차량 운전을 하도록 하기에도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업을 안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길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 온라인으로 내가 틈틈이 듣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틈틈이 들으면서 이렇게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마칠 즈음에 이어폰을 한 기만 꽂았으면 되는데 두 개에다가 다 꽂고, 그리고 할머니들 안전벨트 하세요, 안전벨트 일일이 하고, 또 어디로 지금 2차로 카페를 가야 된다고, 그 카페가 어딨냐 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다가 제 주의가 산만해졌더랬습니다. 처음에 주차할 때는 제 뒤에 차가 한 대도 없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제가 차에 탈 때에도 차들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제대로 보지 못했죠. 실은 제 대각선 쪽에 택시 한 대가 있었더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제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의 깊게 보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충분히 볼 수 있는 백미러라도 있고, 그리고 요즘 차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후방 카메라도 잘 되어 있습니다. 뒤에 무엇이 있는지 잘 보입니다. 그리고 충돌하려고 하면은 띠띠띠 소리도 이렇게 나게 해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합니다. 그런데 저는 주의가 산만한 채, 그리고 차가 없었다라는 그 처음에 생각만을 가지고 주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백밀러, 후방 카메라 보지 아니하고 두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다 보니까 충돌합니다. 충돌합니다. 더 이상 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는데도 듣지 않다가 뒤에 있는 차를 꽝 하고 받아버렸습니다. 참으로 속이 상했죠. 그러면서 야, 내가 이번 달 들어서 지난번에 경미한 이 차를 걸는 정도의 접촉 사고를 내었는데, 그때도 제대로 주차하지 아니하는 차였기 때문에 조심해서 그 좁은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나의 감으로 주의를 집중하지 않고 그냥 용감하게 가다가 접촉 사고를 내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는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보아야 될 것 보지 아니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아니하고 무시한 채 하다가 더 큰 이 사고를 낸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보았더랬었습니다. 그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경고하는데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라고 지금 봐야만 한다라고 하는데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렸습니다. 그날 저는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아야 하는데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하는데 듣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제대로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저의 기도했던 내용이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더욱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기도에 더욱 힘을 쏟아라. 기도에 더욱 힘을 쏟으며 말씀의 분별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성도들을 살리고 세워라. 저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래, 내가 주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만 하겠다. 더욱 주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야 하겠다. 이런 결심, 다짐을 새롭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지 아니한다면 세상의 물결에 흘려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7월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8월 달 새로운 달을 맞이하면서 그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
마음에 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더 말씀을 읽기를 힘쓰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훈련해야 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실행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 세속의 물결에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복음의 가치를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마음에 새기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 부활, 성천, 그리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재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포함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그 가치가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이 복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귀하게 여겨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복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낮아지심,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낮아지고 또 낮아진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를 부인하면서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른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나라에 나도 부활하게 된다라는 소망,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소망을 간직하게 된다면 이 세상 물결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결코 동화되고 휩쓸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복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 세상의 물질보다, 이 세상 명예, 권세,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자녀보다도, 내 건강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복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할 때에 이 세상 물결에 흘려 떠내려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속의 물결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길이 무엇인가, 저는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자. 푯대가 무엇입니까? 저 멀리서도 저기가 목적지로구나, 이것을 바라보게 하는 기둥이라든지 깃발, 이런 것들이 푯대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푯대로 삼게 되면은 견눈질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푯대 외에 다른 것을 돌아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게 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곧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씀이죠. 바울처럼 오직 주님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며 이 세상 나가는 길을 걸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최근에 온라인 전도를 위하여서 유튜브를 꾸미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도 제가 며칠을 이 유튜브 꾸미는 일에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밤 12시 넘어서까지 점심도 먹지 아니하고 화장실 잠시 갔다 오는 시간 외에는 계속해서 인공지능과 함께 이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재생 목록이라는 것도 있구나 배워가면서 그것도 만들고,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은 주일 예배, 수요일 밤 기도회, 새벽 기도회, 주일 특송, 특별 연주, 기타 교회 행사, 이런 주제별로 묶어두고 그것을 대표하는 각각의 이미지, 대표 이미지를 AI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서 저의 또 편집 기술의 아마추어적인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되었다가도 안 되고 하나 만드는데 몇 시간씩 걸리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7개 작품을 완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 또 착오가 있고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번호를 일일이 1, 2, 3, 4, 5, 6으로 매기다 보니까 이 순서를 바꿔 버리니까 이 유튜브 상에 있는 순서와 그 이미지 상의 순서 번호가 틀려지게 되니까 다시 번호를 빼고 다시 만들고 그렇게 다시금 또 반복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작품을 이제 제대로 내가 원하는 목표 의도에 맞추어서 다시금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해도 안 되어서 인공지능, 대화형 인공지능에게 물었습니다. 이대로 그냥 말까 어떻게 할까? 그때에 저의 선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안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이 하고 인공지능인 자기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또 이렇게 저렇게 해본 결과 드디어 하나의 작품을 그나마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를 완성시켰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최선의 작품,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겠다. 그 목적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거르고 배가 고파도 그리고 오래 앉아 있으면서 허리가 아파도 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푯대로 삼아야 되겠다. 복음을 푯대로 삼아야 하겠다. 그리할 때에 세상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되는구나. 이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어떻습니까? 길 가면서도 스마트폰을 보고서 다닙니다. 참 위험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좋아하는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틈이 없습니다. 불신자는 당연하다라고 여길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중직자인데도 1년에 성경 일독은 그냥 몇 년의 성경 일독도 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본인의 생계와 사업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푯대로 삼는 일도 너무나도 귀한데 푯대로 삼지를 못하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다 보니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푯대로 삼고 주님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주님과 동행한다면 이 세상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어떤 사이비 이단의 그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런 찬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찬송가 94장 이 가사가 예수님을 푯대로 삼는 자들의 삶의 그 방식이요, 삶의 그 형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된다면 이 세상 자랑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음을 바울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득권을 가진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니 배설물과도 같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말씀에 유념한다라는 것은 복음에 굳게 서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물결에 휩쓸려 떠나가지 아니하려면은 복음에 굳게 서는 길뿐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마음에 새기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을 귀담아 듣고 우리 주님의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을 받아 누려서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새 소국의 급류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하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복음에 굳게 서고자 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깊이 새기고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자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님 중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으로 인하여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단단히 고정된 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히려 이제 흘러 떠내려가는 가족이 있다면, 이웃이 있다면 그들을 건지어 주는 복된 삶,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